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4절 말씀입니다.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7장 3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쓸개 탄 포도주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로마 군병이 준 쓸개 탄 포도주를 맛보시고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맑은 정신으로 겪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피땀을 흘리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순종하시기로 결단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종들이 검과 망치들을 들고서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고 시몬 베드로가 자기의 검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편 귀를 잘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검을 집에 도로 꽂으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어찌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취제로 사용되는 쓸개 탄 포도주의 도움을 입어서 육신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보실 생각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아픔과 고통의 세미한 부분까지 맑은 정신으로 겪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고통을,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그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어 주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가해지는 것은 채찍질이었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사정없이 예수님을 향하여 채찍질했습니다. 그 당시에 누구든지 일단 십자가형에 처해지면 죄수에게 제일 먼저 가해지는 것이 바로 채찍질이었습니다. 거의 초죽음이 될 정도로 채찍질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죄수의 반항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십자가에서 오랫동안 고통당하지 않고 빨리 죽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사정없이 예수님을 향하여 채찍을 가했습니다. 예수님의 온몸에 피멍이 드셨고 또 채찍에 터진 살갗에서는 피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채찍질을 다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홍포를 입힙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치장하고자 희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에는 죄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쓰여진 죄패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로 엮은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왕관을 상징하는 홀로, 그것은 갈대였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마치 왕처럼 꾸며놓고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더러운 침을 마구 뱉었습니다. 내까지까지 무슨 왕이냐 라는 듯이 더러운 침을 뱉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얼굴은 가시에 찔려서 피가 흐르고 있었는데 거기에 갈대를 가지고 머리를 치니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가시가 예수님의 살을 더 깊이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고통이 그만큼 심각해졌습니다. 저들은 희롱을 다한 후에 예수님의 몸에 송포를 벗기고
도로 예수님의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매달리셔야 하는 십자가를 예수님의 어깨에 지우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심신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지셨습니다. 도저히 십자가의 무게를 지탱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다가 몇 번이고 넘어지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사정없이 채찍질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군병들 심신이 피곤하신 예수님이 아무래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이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구경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서 예수님을 대신해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있는 사형장에 이르게 되셨고 로마의 군병들의 십자가를 땅바닥에 눕혀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목에 걸렸던 죄표를 벗겨서 십자가의 맨 위쪽에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리 준비한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잠언 31장 6절과 7절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독주를 마시우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만큼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의 귀부인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들의 돈을 내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죄수들에게 쓸개 탄 포도주를 공급했습니다. 로마의 군병들도 그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죄수가 정신이 또렷한 채로 있는데 그의 맨살에다가 굵은 못을 박는다고 생각해 보면 죄수가 그것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죽는다고 소리치면서 반항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를 쓰면서 몸부림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수가 마취제인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고 정신이 몽롱해지면 굵은 못을 박더라도 반항하지 않으니까 쉬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일단 예루살렘의 귀부인들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서 쓸개 탄 포도주를 입에 갖다 대는 시중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이상 마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아픔의 세미한 부분까지 맑은 정신으로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누우셨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의 발과 양팔에 굵은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은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위에서는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입니다. 밑에서는 열기가 올라옵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체중이 밑으로 내려오므로 예수님의 찢겨진 살은 점점 더 크게 찢겨졌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온갖 고통과 아픔을 겪으시면서 6시간 동안이나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예비일로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것도 6월절과 관련된 큰 안식일이어서 유대인들은 시체가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려 있는 것을 원치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이미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날카로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못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곳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켰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위대한 구속을 모르는 사람들은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옷을 서로 가지겠다고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적은 물질을 가지고 서로 가지겠다고 경쟁하고 다투는 인간들의 탐욕적인 모습을 봅니다. 이 세상은 물질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는 어지러운 곳입니다.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붙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반역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의 신령한 왕이요 진리의 왕이시며 가이사를 반역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들이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대의 명분을 세우고 합리화시키려고 이러한 죄의 명을 붙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분들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왕 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큰 평강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